역사상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됐고,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이제 다시 재적용을 할 때는 주님의 초림을 위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종이 모든 준비를 맞춰놔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흔히들 말하는 재림을 위해서도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그 길을 닦아놓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는 종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제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감을 통해서 각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지, 꼭 이때 당시의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중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요한이 있죠. 그 요한은, 지금 나온 이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지만,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죽음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의 모임,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낳은 아들들이 나가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되어져서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밤낮 하나님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대항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들이 되면, 그들이 그 이긴 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고 나면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림 예수를 위해서 요한이 없던 새 이름이에요. 이게 요한이 새 이름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이마에 다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이 한 일과 같이 재림 주님을 위해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는 모두 사단의 참수를 이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 중에 그 구속과 구원의 뿔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는 문제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문제와, 이런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이제 사가랴의 찬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잘 새겨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문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사가랴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한글 번역에 이제 그늘이라고, 오후 시간에 나눈 말씀 79절에 나오는 말인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은 그 모형, 예표, 그림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실상 안으로 불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찬가를 우리들이 잘 깊이 있게 깨달으면은 복음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계시를 해준 거는, 그 이름을 계시받은 사람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하고 있던
사가랴지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자, 그럼 여기에는 무슨 함수관계가 당연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계시는 요한에게 해줬는데 실제로 말을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해줬는데 실제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벙어리가 된 상태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도 계속.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태에 수태되어진 요한이 해산되는 날까지는 벙어리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태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엘리사벳은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씀은 계시는 받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은 자기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 자기 실상이니까 이건 안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엘리사벳은 이제 말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말을 할 수 있었어 할지라도 남편에게 계시되어진 요한이라는 이름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으려면 뭔가 서로 통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일러서 이제 서판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서판이라는 말은 이게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서판에다가 뭐 마할 살랄 뭐 하스바스라고 써라, 뭐 이 서판에다 쓰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너에게 모든 계시해주고 지시한 모든 말들을 서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남겨라. 이사야서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남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판에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서판에다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문자로 기록해진 판, 어떤 그림이라도 판화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 그런 것을 의문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용어로는 이제 그람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글자판에 새겨놓은 글씨 또는 어떤 판에 새겨놓은 그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글자이고 한 면에서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그림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두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모든 것이 모형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으로만 받았단 말이야. 실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약 시대에는 다 그림자예요. 모든 게 모형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사가랴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자가 실현되어져서 실상으로 나타나면 이제 요한이 이제 출생하면 말이에요. 이제 표적이 나타난 거니까 이제는 표적을 보고는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셨을 때는 어렴풋이만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만, 그림자적으로만, 모형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가랴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으로 각자 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의 믿음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 어둠의 때로 상징, 역사상에서도 상징이 되어졌고, 그 깜깜한 어둠 중에서 빛이 이제 비춰지는데, 빛을 소개할 자가 먼저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모든 것의 실상, 실체, 실현을 소개할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큰 것은 왜 그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다만 말씀을 이상과 계시로 받아가지고 모형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을 계시만 했을 뿐이지, 요한과 같이 실상을 보면서 보라! 세상